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헌신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찬양대 헌신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또 같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반주 좀 해주시고요.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대원들 화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화음 녹화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든 곡이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이 복음송입니다. 시편 121편 이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아까 읽으실 때에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무려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라는 단어가 헤아려 보니까 한 1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지키신다 라는, 이게 6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키신다, 이거를 합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게 되죠. 시편 121편 이 찬송 가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언제 이 121편 가사를 가지고 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언제 불렀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121편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이 찬양.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웠기 때문에 편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한참을 와야 됩니다. 며칠을 걸려가지고 와야 되죠. 그런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광야, 사막, 죽음의 땅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며칠씩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 사막을 지나와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밤에도 춥고 또 덜짐승에 대한 그런 위험도 있고 숨어있는 강도들에 대한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두려운 겁니다. 이 사막을 지나야 되고 그 사막의 위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환란을 겪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자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이 121편 이 시편을 가사로 삼고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이것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찬양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121편의 찬송을 부르면서 오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 길을 가자니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생각지 못한 그런 위기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 막 걱정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발 둥둥 구르고 있어야 될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막을 어떻게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를 안 되겠다. 다음에 내년에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본 산이 어디냐면 저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둘레에 이 산들이 있거든요. 시온산,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이 멀리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그 산을 보았던 거예요. 그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그 산들은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저 산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 위기를 발 둥둥 구르고 그냥 한탄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그 주위에 있는 먼 산을 내다보았던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하니까 그 시인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생기느냐 하면 2절에 대한 확신, 2절 말씀과 같은 확신이 생기던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확신되어지고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지 않았다면 그 확신도 없었을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이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이 내 속에서 막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지 아니하니까 다른 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산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도움을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주께서로만 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나온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확신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내 가슴 속에서 확신되어지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찬양대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어떤 도움이 오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험난한 사막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 길을 잘못 헛디게 되어진다든지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어지면 거기서 죽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죽음이지요. 가다가 잘못 내디뎌 가지고 다리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면 낮에 비치는 그 태양 다 죽게 되어지죠. 밤에 추위 너무나도 춥습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이 들짐승에 대한 그 위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디게 되어지면 실족한다라는 헛딛는다라는 헛디게 되어지면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막길을 갈 때 헛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것.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여나 혹시나 이렇게 헛짓지는 아니할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쳐다보신다, 적극적으로 살펴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실족해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계에 있어서 참 엄난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생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진급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건수가 생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그중에 엄난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가면서 또 오면서 이렇게 휴게소에 이렇게 들 때에 관광버스들이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등산복을 입고 내리시면서 이제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하는 가마 보았습니다. 보면서 둘둘 짝 지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부부이겠지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또 들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수두룩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음란하게 살지 못하면 바보 소리 듣는 시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곤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참 안타깝지요. 하여간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작정을 하고 하지 아니하여도 정말로 신앙의 길에서 잠시라도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진다든지, 신앙의 길에서 잠시라도 딴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쉽게, 한 발자국 잘못 내딛게 되어지면 쉽게 실족해 만드는 환경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평탄의 길, 형통의 길 걸어가길 원하지만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도록, 바로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주위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남편이 실족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 우리 아내가 실족해 되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실족해 되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고, 이러한 실족을 통해서 가정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이런 실족에 대한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에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에 이 실족해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이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아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실족치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여지고 이게 믿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찬양대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이 또 사막을 지나갈 때에 참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밤에는 또 추위로 많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사막에 어떻게 추위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 추위가 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가서 경험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적도가 걸려있는 나라거든요. 아주 뜨거운 나라입니다. 근데 티베리우스 교회를 가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추워가지고 이제 흙바닥에서 이제 애들 같이 자고, 이렇게 한가롤라에도 흙바닥에서 자고 티베리우스에도 그냥 자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비 올 때 입으려고 가져갔던 그 우의 옷, 여름 옷 입고 몇 개 입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겨울이었으니까요. 겨울 옷을 입고 이제 빼가지고 그 가방에 넣어놓고 여름 옷 입고 다녔는데 밤에는 그 겨울옷 다시 찾아가 입고 그 위에 우위 입고 그래 잤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추위가, 이 사막지대의 추위가 아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주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아멘, 아멘. 6절 마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내 그늘이 되신다. 그 뜨겁게 내리쬐는 그 태양에서 죽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늘이 되셔서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만큼 든든한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지요.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참 교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대면서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에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때이라 할지라도 내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다, 그렇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지해 주신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나를 지지해 주신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눈을 들어 산을 볼 때만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만 이게 보이는 것이고 이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셔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찬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죠. 그러나 이 순례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1편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일부 몇 개만의 환난 아니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발자국 위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리고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면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이 확신이 있고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주아림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감사로 나타나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게 진짜 주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121편